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오늘 12장 전까지의 말씀에는 정말로 읽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벌렁벌렁하게 하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이야기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고 에디오피아인 네시가 돌아오고 사울이 변화되고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변화되고 그리고 드디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만 다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모이고 거기에 많은 다민족이 모여서 정말로 급속도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모습이 정말 생동감 있게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행전이 오늘뿐만 아니라 1장부터 11장에 얘기한 대로 말씀이 흥황하고 복음이 흥황하고 십자가가 흥황하는 증거인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증거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 증거의 필수적인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 가운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남과 동시에 핍박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첫 부분부터 12장이 써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장 끝절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12장 뒷부분에 이제 비로소 제1차 선교여행 그 유명한 제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1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과 이제는 급속도로 그 지역에 확산되는 것에 미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배를 타고 유럽까지 소아시아까지 유럽까지 확산되는 이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중간 지점에 뭐가 들어있냐?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핍박이 들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광의 십자가만 말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며 교회가 흥황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가운데는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고난의 십자가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그때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확인하셨죠? 그때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한 말이라 어느 때를 일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통상 문학적인 이 태도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글을 읽는 태도로 이것을 본다면 문학적인 태도로 본다면 그때라는 것은 바로 전에 사건들이 일어난 때를 지칭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난데없이 글을 쓸 때 그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11장 30절과 연관이 있는 거죠.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그때라는 말을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교회가 확장되는 곳엔 반드시 핍박도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부터 하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면요. 자기 할아버지가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 그 유명한 헤롯 대제고요. 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에게 땅을 주고 헤롯 아그리빠 여기 나오는 이 12장 1절에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의 할아버지를 닮아서 성품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더럽습니다. 정말로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한 땅에서 넓혀서 헤롯 아그리빠가 있을 때 자기 이 땅을 정말로 악착같이 다스려서 넓혔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헤롯이 전략을 쓴 거죠. 1절에 뭐요?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되게 치밀한 전략을 쓴 거죠.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쓴 거죠. 누구를? 교회 지도자를 노린 거죠. 어문 사람을 노린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당장 그 대상으로 삼죠.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는데 2명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도자를 제거해서 복음과 교회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의 누구를 노리냐면 가정에는 가정의 지도자들, 아이는 아이의 엄마, 가족엔 가족의 아빠, 교회엔 교회 담임 목사, 공동체엔 공동체 리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것이 원수들이 노리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012년 죄송합니다. 2004년인가 5년쯤에 4, 5년 그 어간에 과테말라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이 알몰론가라는 도시에 갔는데, 아무도 거의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도시가 거의 100%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성시화되는 도시로 변했는데, 우리가 그 알몰론가에 방문한 그 2005년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10년 후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가서 그 알몰론가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던 한 명의 목사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저는 탈진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자기 관리를 안 하고 그 집회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도 영혼도 다 탈진해버렸다. 원수가 노리는 거죠. 지도자를 노리고 그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의 상황도 거의 규모가 있는 교회다 싶으면 그 안이 거의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면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들을 노리고. 어찌됐건 헤롯이 노린 지도자는 2명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2명을 노립니다.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죠. 베드로는요, 수제자. 사도 중에서 수제자였고요. 그리고요, 여기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요한과 야고보 둘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옆에 쫓아가면서 그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열심히 되게 탁월했죠. 이 2명을 노려서 헤롯이 2명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영광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이 2명의 사도가 제거되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는요, 잡히자마자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써있는데, 이 칼로 죽였다고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칼로 목을 베서 죽이니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야고보는 잡히자마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12장 1절부터 사실 12절 사이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 베드로가 잡혔다가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풀려나는 장면이 12절까지죠.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걸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당장 죽이고 싶으나 뭐 때문에? 무교절이어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기적으로 탈출했죠. 그가 무슨 술수를 써서 탈출한 게 아니라 16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몸에 쇠사슬을 묶고 있는 그 상황에서 특별히 베드로 옆에 2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밤에 그 모든 이 간수들을 잠들게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쇠사슬을 끊고 감옥의 모든 문들을 열어제치고 천사가 베드로를 직접 끌고 탈출시켜요. 기적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냐면 이 베드로가 잡힌 다음에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났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 안 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목베서 죽었고 베드로는 기도했기 때문에 풀려났나? 두 번째 질문은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살아남 이 둘 중에 어떤 사건이 더 복음 증거에 효과적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왜 복음의 놀라운 확장과 교회 확장 그리고 제1차 선교여행 중간에 이 고난의 이야기와 핍박의 이야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의 죽음과 고난의 이야기를 집어넣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고는 복음의 확장과 교회 확장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기도하긴 했지만 야고보는 좀 적게 기도했고 베드로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 단칼에 죽었고 베드로는 기적과 같이 풀려났는데 과연 누가 더 복음 증거에 효과적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대로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한 역사를 살펴보면 아펜젤러나 원더우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기관도 세우고 오랫동안 선교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아닌 기적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요. 병원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세우고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북한의 한 강 지류를 타고 들어오다가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품속에 품고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서 배를 공격하던 이 조선인들의 공격에 배가 파손되고 억지로 살아가지고 해변에 나와가지고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죽었던 선교사도 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개죽음이죠. 그러나 이 앞에 얘기한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같은 이런 선교사들 그들이 한국 이 땅에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놀랍게 영향을 미친 만큼 이 죽어가면서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개죽음 같은 죽음을 했던 선교사도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 가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전해줬던 선교사를 통해서 평양 대북 운동이 일어나는 불씨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 베드로, 야고보 어느 쪽이 복음 증거와 교회 확장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냐? 어느 쪽도 크다고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어느 쪽도 크다고 함부로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여기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서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활동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복음 증거에 쓰임 받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야고보는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불길,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고 죽은 줄 믿습니다.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불같이 일어나게 했고 그들의 신앙을 불같이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저희는 복음 증거와 교회 그리고 신앙의 확산을 위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고 명심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영광의 신학,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복을 누리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쪽에 기울어져서 요즘 서점에 나가면 영성 코너에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성공을 정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는 영성 서적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이 영성 서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책에 많이 꽂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책들은 흡사 비즈니스 서적이나 자기개발 서적이나 경영 서적과 별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이런 영광과 능력과 복을 누리는 것에서만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영광 중에도 증거되지만 고난 중에도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게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복음은 영광 중에도 증거되지만 고난 중에도 증거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한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그런 곳에서 복음의 확산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복음 증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9장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의 십자가만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도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다면 영광의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 모두가 복음 증거와 교회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지금 일어나는 지금의 일 가운데서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더 고난받아야겠구나. 주님 고난을 더 주십시오. 내가 고행을 해야겠군요.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겠군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야겠군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져야겠군요. 지금 이 삶은 너무 편안하군요. 더 무거운 짐을 져야겠군요. 더 무거운 짐을 져야겠군요. 이것도 역시 공적주의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고난은 일부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고난의 십자가가 복음 증거와 교회 확산에 여전히 쓰인다는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럴 때 이러한 고난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너무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 당신 기도하면 복 받고 복음도 증거되고 교회도 잘 되는데 당신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설명하고 결론 지으면 그게 바로 영광의 신학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복신학이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임을 믿고 함부로 답을 하지 말아요.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 할 때 말이 그 의미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기 몸에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더 고난을 넣어 지금 있는 데서 고난을 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다가 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묵묵히 나를 따라오라. 쉽게 결론 짓지 말라. 쉽게 입을 나불거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묵묵히 따라오라. 몇 년 전에요.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강연을 했습니다. 일반인들 앞에 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탠리 이름이 하워워스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스탠리 하워워스.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 독보적인 존재예요. 특히 기독교 윤리학에서 어떻게 말씀을 세상 윤리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세상 윤리를 답을 허락 줄까 이런 것에 연구하는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 중에 여러 사람이 묻는 질문이 윤리에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물음을 많이 물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해서 이게 명언으로 오랫도록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회자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삶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대답이죠. 물어보지만 나 답 몰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이 꼭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쉽게 결론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죄가 더 있어서 덜 쓸모가 있어서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는 덜 쓸모가 있어서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좀 더 쓸모가 있어서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워워스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깊이 있는 대답이죠. 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죄가 해결 안 된 겁니까? 뭔가 찜찜해서 못하겠습니다. 답을 안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 태도가 아니라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선 곳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놀랍게도요. 이 스탠리 하워워스는요. 부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병이 있었는데 심한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자살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던 하워워스가 젊을 때부터 지금은 상당히 나이가 많거든요. 이미 은퇴했을 텐데 그 나이까지 계속 그게 반복됐고 그리고 이혼하려고 하다가 말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이 거의 파탄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결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부인이 별거 생활을 하는데 부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있어주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도 부인과 같이 합치려 하고 때로는 막 그래 이혼하자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쳤던 신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대답. 그 문제를 놓고 물어본 거죠. 청중들이. 당신 최고 신학자인데 그 부분에 대답을 안 갖고 있냐.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모른다. 하나님 왜 그런지 난 모른다. 그러나 정확하게 답을 아는 것만이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쾌하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말로 복받는 신앙생활이고 복음 증거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같이? 야고보같이. 일찍 죽었으나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복음 증거다 죽은 거죠.
복음이 분명히 야고보를 통해서도 증거된 거죠.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복음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와야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가 그래요. 이건 사실입니다. 100% 리얼이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와야 믿음의 핵심을 그때야 비로소 실천합니다. 믿음의 핵심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게 뭐죠? 기도. 많이 신학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도 믿음의 핵심까지는 갈 수 없어요. 왜? 자기에게 닥친 절대절명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아직 없거든요. 믿음의 핵심까지 다루기가 힘들다. 절망적인 공경에 처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강렬해지고 절정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이라는 미국의 문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 그 사람이 이걸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글을 쓴 거예요. 절망적인 공경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공경에 처할 때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절박해지고 강렬해지고 순수해져요. 지금 제가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제 마음에 그 순수함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시련과 십자가 속에서 행하는 삶의 투쟁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애매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 삶의 투쟁들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교회는 영광 중에도 그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세가 확산되고 놀랍게 퍼져가지만 고난 중에도 더욱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거 왜 이렇지? 나에게 왜 대답이 없을까? 명쾌하지 않아. 난 뭔가 찝찝해. 그러한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고난도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면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감사하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동일하게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선교여행 시작 전에 이 사실을 꼭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더 충만한 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광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주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복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러한 삶의 태도만이 복음 증거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심지어 하듯이 성공한 사람들만 불러놓고 간증하는 그 행태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주님이 복을 주셔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공적주의입니다. 차라리 지금 어려움 중에 한복판을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도 그 한복판에서 나를 그래도 주님이 복음 증거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놀랍게 복음 증거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로 쓰임받 더 충만한 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